8월의 첫째 주일로 모였습니다. 8월의 다짐은 말씀드린 것처럼 힘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교회인데요. 제가 기도에 관한 다짐을 정하면서 제 책장에 꽂혀있던 책 한 권을 다시 한번 읽으려고 빼들었습니다. 바로 김병삼 목사님께서 쓰신 Pray On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들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예를 들어 회개 기도가 있고 청원 기도가 있고 치유 기도가 있다. 그러한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기도들의 어떠한 능력이나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간략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그러한 책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다시 읽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 책의 저자의 진짜 의도는요, 이런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에 있지 않고요. 이러한 기도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를 장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나눔 쉼터에 이 Pray On에 나오는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이러한 글을 올렸는데요. 자,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일 수 없어 연약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곳곳에서 강력하게 합심하여 기도의 힘을 모으는 놀라운 경험. 모일 수 있든 없든 우리가 서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불을 켤 때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교회임을 믿으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힘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교회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다해 기도하자는 다짐입니다. 강력하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8월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글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보를 통해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기도에 힘을 같이 한다는 것,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것, 무엇일까요? 흔히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막 한 목소리로 열심 내서 기도하는 것이 힘을 같이 하는 기도다라고 우리가 이해는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힘을 같이 하는 기도가 맞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Pray On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불을 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은 마음과 같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힘을 같이 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팬데믹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의 그 삶의 자리들이 얼마나 은혜롭고 그리고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벌써 이미 다 경험하였습니다. 매일 밥 먹고 잠자고 아무 생각 없이 누워서 TV만 보던 우리 집 거실이, 우리 집 소파가, 또는 식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팬데믹을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여전히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힘을 같이 하여 기도하는 교회로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그러한 실천에 잘 훈련되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 청년들은요, 새 학기를 준비하고 또 직장이나 또는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들은 여름 휴가의 그 안식을 위로 삼으면서 남은 2022년도를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 어떤 재정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어쩌면 8월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도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신경 쓰지 못했던 그 기도의 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히 쌓아 나아가야 할 그러한 중요한 순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같은 공간에 모일 수 없고 같은 시간에 함께 힘을 내서 기도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매일 저녁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각자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에 힘쓰며 그리고 마음을 모은다면 8월 한 달 힘을 같이 하여 기도한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은
우리에게 힘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할 몇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8월 한 달 우리가 힘을 같이하여 간구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 천천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요, 나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네, 30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나와 힘을 같이하여 누구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같이하여 기도하려고 할 때 먼저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네,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들, 사모님들, 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또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앞장서서 감당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끌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린다 자매님하고 카톡을 좀 몇 번 이렇게 주고받고 했거든요. 근데 린다 자매님께서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문자를 보고 울 뻔했습니다. 너무 힘이 되고 그리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 계속이라는 continue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까지 기도를 안 했으면 이런 표현을 못 쓰겠죠? 지금까지도 계속 기도해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교역자는 성도들의 기도로 사는 사람이다. 성도들의 기도 없이는 절대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목사이고 교역자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올바른 교역자, 바른 목회자가 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 바로 목사들이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요. 좀 교역자들을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모님들, 우리 찬양 인도자, 간사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우리 사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시고 또 가장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 사모님들이시거든요. 제가 사모님들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저희 교회 사모님들이 두 분 있기 때문에 사모님들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지만 목사님들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목사가 돼서 저럴 수 있을까? 그러한 부분들이 목사들에게도 있거든요. 성도님들은 모르는데 누군 알까요? 사모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모들의 기도가 목사에게는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티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들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닌데 티를 안 내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성도님들의 그 말 한마디가 막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막 위로가 되는 것처럼 와이프 되는 사모님이 다 와가지고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 한마디 해주면 목사님들에게는, 저에게는 위로가 많이 되거든요. 우리 아름 사모도 분명 저를 위해 기도할 텐데 한 번도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티를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좀 서운함이, 아래층에서 지금 설교를 들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끔은 서운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도대체 기도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근데 기도는 분명 하고 있는데 티를 좀 내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동역으로 내가 당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티를 좀 내주신다면 우리가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 힘내서 또 열심히 걸어갈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가, 사모님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큰 응원이 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사모님들, 남편 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 우리 아름 사모님 잘 듣고 꼭 티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부탁은요. 아까 우리 김동건 찬양 인도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나를 위한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말 너무 잘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남에게 부탁하는 건 잘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은 힘을 같이 해서 다른 사람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라는 권면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것에 인색하신지, 부끄러워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기도할 게 없을 만큼 평화롭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셔서 그런 것인지, 요즘에는 도통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이번 달 주제가 기도와 관련돼 있고 그래서 기도 요청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보 놓는 곳에 배치해 놓으려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기도를 써서 저한테 제출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안 내실까? 네, 아마도 이미 우리가 문자나 카톡에 익숙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종이에 뭘 써서 내는 게 좀 이렇게 불편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도 요청서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저에게 꼭 좀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거고요. 또 괜찮으시다면 이제 카톡에 저희 교회 이제 단체 단톡방이 있잖아요. 그곳에도 올려주셔서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화합과 연합을 이루어가는 8월 한 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같이 하여 기도할 때 먼저는 누굴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 부탁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힘쓰기 위해서 기도 좀 부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불순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라. 31절을 통해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 먼저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라라고 하는 기도인데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즉 그들처럼 불순종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좀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소중한 기도인지 아마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믿는 만큼, 고백하는 만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 성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가 바로 불순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요즘에 이제 인스타에 워낙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수시로 들어가서 이게 좋은 글들을 읽고 또 도전을 받는데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365라고 하는 주제로 매일 인스타 포스팅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8월 4일에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올린 포스팅이 있는데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강요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글을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렇게 쉐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필요만 강요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되겠고요. 또 내 입맛대로 순종을 편식하는 모습도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불순종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과 함께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는데요. 32절 말씀 보니까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2절의 포인트는요, 너희에게 나아가 라고 하는 이 표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본문으로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부탁을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3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그냥 함께 하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까요? 기쁨으로 함께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왔는데 기쁘지 않다면 누가 그곳을 교회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왔으면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지, 교회 오면서 막 한숨 쉬고 오면은 교회에 문제가 있던지 그분께 문제가 있던지 아무튼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무엇이 충만한 곳이어야 할까요? 기쁨이 충만한 곳이어야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막 즐겁고 해피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교회 오면서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교회를 가는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막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로 오셨나요? 저는 교회에 오는 우리 예나를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밝은 얼굴로 와서 목사님한테 저한테 찾아가지고 하이하고 자기 왔다고, 예나만 보면 너무 기뻐요. 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왔는지 여러분들께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더 나누는 교회는 기쁨이 있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인가요? 성도들과 함께 할 때 웃음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맞습니까?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좀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꼭 있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3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같이하여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애쓰고 기쁨으로 연합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5장 34절의 말씀을 풀이하고 있는 어떤 주석을 보니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 영혼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항상 모든 것에 만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어떤 성경 주석가는 풀이하고 있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에도 늘 평안과 안식과 만족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 나가는 그러한 포지션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안식이 없다면, 내 삶에 만족이 없다면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삶의 만족을 느끼는 것.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월 한 달 좀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저녁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시작하는 이번 한 주에는 좀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녁 특별 기도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교회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좀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한 주는 저녁 7시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매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면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말씀 한 구절이 쓰여 있는데 공간이 짧아서 다 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말씀 성경에서 찾아서 한 구절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밑에 기도 제목을 크게 3개 정도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쉐어를 할 건데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 그 자리에서 힘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같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이 하나 되고 또 강력하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힘을 같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활동하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저녁 7시가 아니어도 좋아요. 저녁 7시에 기도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또는 내가 지금 아이를 보고 있어서 그러면 7시에는 속으로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편한 시간에 늦은 밤에도 좋고요. 꼭 말씀 읽고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승 목사님이 부르신 찬양 중에 보물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보물이 있다. 여러 가지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간절한 기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보물입니다. 기도의 보물을 좀 즐거워하는 우리, 기도의 보물을 잘 사용하는 우리 교회,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음으로써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